찬송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횃불 언약을 받은 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13년의 간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왜 친구라고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란 시간이 되었고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큼 믿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듯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으로 죽은 시간,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13년의 시간은 긴 괴로움의 시간이었으며 시련의 시간, 또한 깊은 반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4년의 공고한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13년의 공고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시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모두 빠진 99세,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의심이라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시험 가운데 믿음은 점점 더 익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믿음다워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씨름의 과정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13년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이 시간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묵묵히 지켜보시는 동안 마음이 아프셨을 시간이고 또 인내의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보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10년이 아닌 모두 합친 24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99세까지 되게 기다리는 13년의 시간이 되었고 또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풍습에 성년이 되는 13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보호자인 하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입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한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 또 그리고 하갈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3년 만에 처음 꺼내신 첫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까닭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10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가? 그분은 과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정말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 믿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셨을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노아는 성경에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수하는 노아를 우리가 보았고 노아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노아에게 완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완전이란 말은 흠없는 재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완전은 흠도 티도 없는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지으신 대로 존재하는 것,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알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전히 행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 호람되어의 삶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 모두가 흠이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흠 없는 완전하신 분은 영 단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얼굴과 온몸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경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2절과 4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될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 가문의 좋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해 오셨을까요?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아니면 이전부터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장에 그 이름을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끌어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 그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시고 또 이름을 바꾸신 그 계획,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신 계획은 아브라함의 뜻의 이름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 자신과 그 가족의 구원에 있지 않고 또 그 우리의 가족, 또 아는 사람들, 이웃에만 있지 않고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크십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동일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이 작고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또 나와 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꿈, 계획, 비전, 나의 어떠함과 나의 형편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중보와 영혼의 구원을 대한 계획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계신 일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 중에 있다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도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거룩한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상처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사인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 모든 삶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때에 동동거리는 마음, 또 급함,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참아 인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중보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나 유미연 유정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나 신학교와 세워진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나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명절날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도록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